오늘 본문 말씀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두 번째 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이미 1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해서 오늘 저희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별로 관심도 없는 이름을 잔뜩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이 이름들을 지으면서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한 어떤 소망들, 자식을 바라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품고 소망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려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고 또 1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의 내용,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차제로 하고 오늘은 언니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통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정말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거냐면 창세기 28장의 이전 장,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는 저기 가나안의 여인들로 아내를 삼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라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물론 에서가 자꾸 옆에서 죽이려고 칼을 가니까 이를 자꾸 가니까 무서워서 도저히 이곳에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을 위해서 이제 떠나다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쉽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우리 지금 현실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사건, 베델 사건 후에 이 29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에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 후에 야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라고 이렇게 1절이 시작이 돼요.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별을 보고 가거나 나침반도 없었죠. 단지 이리로 쭉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르렀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이곳은 바다나란 이 땅 여기에 올 때까지 이제 그 여정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길을 잡고 와서 보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더라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이곳까지 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오로지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본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와서 보니 우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자신이 찾아온 목적지 밧단 아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9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왔는데 마침 라반이 사는 그곳 밧단 아람의 그 땅, 그 우물 그리고 목자들하고 말을 하고 있는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데리고 쫙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침. 네.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불러다가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바단 아람으로 가라, 하란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종이 그곳에 갔던 그 모습,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하는데 리브가가 나오고 마침 리브가에게 내가 이러해서 왔다 그랬더니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모든 얘기를 말하고 다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리브가를 맡긴 그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침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때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곳까지 왔다, 순조롭게 왔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누구죠? 리브가의 집에 도착하여서 리브가를 만나고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침. 자, 오늘 본문도 29장이 시작하는데 2절에 동방사람의 땅에 와서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즉이 바로 behold, 왜 힘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왜 힘내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자, 봐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탄사예요. 자, 이거 여러분 이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들에게 생일을 맞이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좋은 선물을 사줘야지 하고 딱 좋은 선물을 딱 사줘놓고 숨겨놓고 있다가 아들이 딱 집에 들어올 때 아들아 일로 와봐. 자 일로 와봐. 자 봐라 그러면서 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막 이런 거 그런 봤어? 이게 뭔지 알아? 하고 막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예, 그런 정도의 감탄사인 거예요. 예. 자 봐라. 동방에 이르렀더니 자 봐라 우물이다. 그냥 우물이 아니라 뭐예요?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그곳의 우물이다. 이곳을 봐라. 그리고 9절 그의 딸 라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순조롭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 줄 알아?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가 왔는 줄 아니? 자 봐라 우물이다. 자 봐라 라헬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순조롭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술술술 일이 풀리고 있다라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도적들을 만나지 않고 잘 도착하고 그리고 마침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늦잠을 잤어요. 직장에 늦으면 안 되는데 하고 부랴부랴 씻고 막 달려갔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 진짜 내가 겁나 말어. 막 이러고 막 하다가 이제 어떤 참아서 그리고 파란불이 딱 켜지면 막 뛰어가지고 상계역으로 갔는데 상계역 저희 집이네요. 예, 상계역으로 막 갔는데 막 달려가가지고 올라갔는데 바로 눈앞에서 문이 딱 닫히고 전철이 출발. 와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도착했는데 신호등이 딱 켜져. 그리고 내가 상계역에 딱 도착해 계단을 딱 올라갔는데 문이 딱 열려. 야 할렐루야. 네, 이런 느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입체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딱 순조롭게 술술술 이 풀려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도착하고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들어가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와 역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일이 잘 풀리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뭡니까? 지난주에 설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과연 순조로운 인생이더냐라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사는 야곱의 인생, 이 20년간의 인생이 과연 순조로운 인생이더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간이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간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 순조로운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이것을 야곱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의 2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착해지고 한순간 딱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이 딱 돼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르네, 뭐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야곱도 달라지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자신의 기질과 그 인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29장에 야곱이 우물가에 딱 도착해가지고 양떼가 셋떼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물어봐요. 왜 양떼에게 물을 주지, 왜 그렇게 놀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목자들이 대답하는 말이 아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양떼가 다 모이면 우리가 그때 돌을 치우고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 먹이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우물을 사용하는 용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곳은 아무리 급해도 혼자서 돌을 치우고 우물의 물을 양떼에게 물 마시게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이 동네에 있는 양들이 다 모이면 그때 물을 먹이는 거야 라고 그 질서를, 그 규칙을 말해줘요. 그런데 오늘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양 셋떼가 그곳에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다른 양들이 와야 되니까, 다른 목자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야곱이 무엇을 해요? 우물가에서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기다렸던 양떼에게 주는 것도 아니라 지금 라반의 양. 왜 이런 말들이 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분명 방금까지도 양떼가 다 모여야지 함께 물을 먹이는 거야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우물 아귀의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에게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야곱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 스타일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그런 질서, 도덕,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형 에서를 제치고, 저것이 내가 받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 이삭을 얼마든지 속이면서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이런 야곱 스타일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우리 그들이 함께 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완고하고 내 것을 꺾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나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까요? 하나님도 못 꺾더라라는 거예요. 끝내 야곱이 어디 가서 꺾여요?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말을 안 되니까,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네 거 꺾을 거야 안 꺾을 거야? 아니요, 축복하시기 전엔 난 도저히 안 돼요. 그랬더니 한 대 후려치잖아요. 안 꺾이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꺾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는, 우리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원문의 뜻은요, 인격은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가면을 쓰다. 이게 인격이래요. 인격이 좋다, 참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참 가면 잘 썼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의 기질을, 우리 안의 죄성을 숨기며 누르고 살아가는 인생, 인격, 그것을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사람인가? 누가 더 선한 사람이고 누가 더 착한 사람인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다 가면들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격이라는 말을 가면을 쓰다라는 단어로 썼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지 못하고 우린 악한 존재고 우린 그렇게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누르고 내 기질을 누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또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걸 보고, 야, 그 가면 보고 너 이중인격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솔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내 자신을 도리어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곳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서 두 가지를 목적하셨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가지를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11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삼촌에게 따집니다. 11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1아들이 있어도 처가살이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냐면 20년 동안 사는 동안 14년은 라헬을 얻기 위한 무료는 아니죠, 공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라헬을 주는 값으로 14년 일을 했으니까 몇 년 동안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이 아니라 6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말해요. 아내들도 그것을 인정해요. 맞는 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많이 낳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야곱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지금 내 손에는 재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촌 라반도 고백해요.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나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다 라고 고백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세우시고 재산을 축적하는, 늘리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야곱은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내 손에 재산이 없다. 난 집을 언제 세우냐? 이 불만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내 현실 속에서의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당장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요, 오늘 본문의 그 아들을 낳는 장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으로 살펴본 이 아들을 낳는 장면들에서도 과연 야곱이 계획했던 대로 야곱의 뜻대로 그렇게 아들을 낳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라헬.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라헬에게선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레아에게서는 4명의 아들을,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2명의 아들을, 다시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또 2명의 아들을, 그리고 다시 레아에게서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 있을 때 누구와 더 잠자리를 갖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인과 더 잠자리를 가질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라헬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라헬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내 아이를 낳는 것이 더 기쁘겠죠. 더 좋겠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끝내는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물론 실상 베냐민 마지막 아들은 이곳에서 낳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들을 낳게 되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정확하게 바단 아람에서 낳는 아들은 11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우리들이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 중에서 2절을 좀 비교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이 2절을 통해서 29장 31절. 자, 함께 보죠. 29장 3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의 원문의 해석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았다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음을, 그리고 여셨다 레아의 태를, 이렇게 원문에는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30장 1절. 라헬이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 부분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았다 라헬이 자신의 잉태치 못함을 야곱에게, 그리고 질투하였다라고 언니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순이 바뀌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이 2절은 원문상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의 똑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구절을 비교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신 것과 라헬이 본 것이 각각 주절이에요.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주어고 30장의 1절은 누가 주어예요? 라헬이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잉태케 하신 것과 라헬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질투하여서 야곱에게 나로 잉태케 하라고 바가지 긁는 것, 이것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아가 잉태한 것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레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헬이 그것을 봐요. 언니가 잉태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본 라헬은 무엇을 보냐면 자기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언니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본 라헬은 그것을 보고 자신을 보고 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야곱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이 질투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놀랍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베푸셨다.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인 것도 필요 없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게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라헬은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요. 라헬이 자기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해요. 그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제목인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2. 그래서 2인 거예요. 지난주는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포커싱해서 본 거고, 오늘은 라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2. 라헬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나는 여인이 있어요. 라헬을 보면서 사랑받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갖지 못해. 누굴까요? 그렇죠, 한나예요. 한나도 라헬처럼 남편에게 무척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라헬처럼 남편에게 윽박지르고 바가지를 긁고 그랬을까요? 내 신세를 비관하면서 내가 살까 말까, 내가 이러다간 죽을 수밖에 없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가졌어요. 그러나 라헬은 잉태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질투로 남편을 윽박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여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되는 데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불 붙듯이 붙어서 경쟁하기 시작해요. 무슨 경쟁이요? 아들 낳는 자. 그래서 끝내 11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언니와 동생이 서로 간에 싸우고 있어요. 다시요. 제가 다시요 그러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언니와 동생이 싸우고 있어요. 형과 아우가 싸우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언니와 동생이 싸운다. 형과 아우가 싸운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 낳는 것으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형과 아우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의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언니와 동생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의 싸움인 겁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라고 제가 일부러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붙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은 이 개념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가정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별의별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인 거죠. 병든 자들이 모였기 때문인 거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죠.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싸우는 거죠. 다들 병들어서 아프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스스로는 선함을 어떠한 선함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자들이어야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끄럽고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적나라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렇게 싸우고 그런지 모르겠어. 본인을 점검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간에 막말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경쟁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요.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형과 아우가 싸우고 있어요. 경쟁해요. 야곱의 가정에서 언니와 동생이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싸우지만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이스라엘을 만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게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서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크게 기뻐해서 그래 잘했다 100점.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야. 제3일에 다시 일어날 거야. 그러는데 베드로가 붙들어 항변했다 그래요. 붙들어 항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를 보게, 예수님을 땡기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주세요?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으쓱으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항변하여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인 거예요. 방금 예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으쓱으쓱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금방 100점짜리에다가 빵점짜리 말을 했을까? 내 자신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열심으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십자가 위에 열심이어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열심히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띠띠움을 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너의 뜻과 상관없이 띠띠움을 당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업이 망하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자식이 속썩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나 인정받아야 될 줄, 인정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간의 싸움과 경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어가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밧단 아람에서 12아들을 갖게 하시고, 물론 내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큰 거부가 되어서 그 밧단 아람을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기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인생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계획하심대로 이어져감을, 성취되어짐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